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적이고 의미 있으며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을 공유하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삶의 행복과 성공을 향한 실용적인 조언을 탐구해 봅시다. 연인 관계는 때때로 참 복잡합니다. 우리는 남편이 나를 조금만 더 사랑해 준다면 나도 나 자신을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사랑하려 한다면 그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동시에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참 모순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상상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상황을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바란다면 최소한 먼저 자신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은 부족한 것이 아닌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수에 집착할 때 다른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실수를 찾아내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마치 그런 발견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실수를 찾아내지만 그로 인해 마음이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결점들을 용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같은 실수도 자연스럽게 지나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비추어 보여주며 문제의 핵심은 항상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도전에 맞선다면 아이들도 용감하게 도전에 맞설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자신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되고 우리 삶은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남편의 고고는 소리나 활기 넘치는 아이들 없이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삶이 더 쉽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열린 찬장문,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장난, 심지어 길을 막아버린 이웃의 차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그러움과 인내, 그리고 사랑을 배울 기회를 줍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수용과 평온을 배울 수 있을까요? 행복은 주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서 오며 우리의 뜻대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것을 분노를 조절할 기회를 삼아 보세요. 집안에 완벽한 연습 상대가 있다는 점에서 정말 행운이죠. 물론 이혼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는 일시적인 해결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비슷한 감정을 다시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가끔 그들이 당신을 화나게 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의 한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소중한 스승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전해주는 교훈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일은 단순히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훌륭한 간호사들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약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여기에서 직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이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타인을 섬길 방법을 찾은 사람이다. 봉사는 희생이나 낮아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 당신만의 특별함을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봉사는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돌보는 것일 수도 있으며 아름다운 꽃을 파는 것이나 기꺼이 라디에이터를 고쳐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 설명과는 상관없는
당신이 선택한 삶의 철학입니다. 사회는 종종 직업을 박사나 석사 학위와 같은 학력에 따라 평가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직업의 진정한 가치인 사람들과의 연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12살짜리 아이들로 구성된 농구팀을 지도하고 있다면 농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농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이들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농구 코치가 12살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일부 코치들은 실제로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구가 단지 삶을 가르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교사들이 자신이 정말 중요한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수학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아이들은 태수학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6학년을 가르친다면 당신의 임무는 대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은행원이라면 단순히 재무제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판단을 내릴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조언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조언을 요청했지만 나중에 무시한다면 그들도 그 조언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캐런과 켄의 이혼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들은 3년간 연애했고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고 아름다운 두 아이를 키우며 가족과 친구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즐기며 수많은 행복한 순간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후 그들은 결국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캐런은 켄을 나쁜 남편이라고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즐거운 순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며 함께의 삶을 나누었다면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며 함께 소중히 여겼던 순간들을 떠올리세요. 비난과 원망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불만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웨인 타이어 박사는 어느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가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가 고결하거나 신성한 행위라고 배우지만 사실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제 상사로서 저를 해고했거나 혹은 제 여자친구로서 제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떠나버린 상황을요. 처음에는 절대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고통받게 될까요? 당신이 아닌 바로 저입니다. 저는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속은 복잡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반면에 당신은 어딘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어리석은 생각 아닐까요? 캘리포니아 공중보건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적대감과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 암, 당뇨병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쓰라린 감정은 정신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받아들이거나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스스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두곤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기준을 벗어나면 쉽게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화를 내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는
눈을 감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느껴보세요.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노력은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해도 그로 인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당신의 삶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삶은 그 자체의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만약 어느 날 큰 비로 인해 집지하가 물에 잠겼다면 날씨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까요? 혹은 새 한 마리가 우연히 당신에게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 새에게 화를 낼까요?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게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주는 실수나 책임이라는 개념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합니다. 만약 더 평온한 삶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들 또한 당신을 돌보는 것 외에 자신만의 책임과 고민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증명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일 뿐입니다. 매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스스로에게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용서가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 사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의 방법입니다. 제 친구 샌디 맥그레거에게는 1987년 1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총을 든 한 남자가 샌디의 거실에 들어와 그의 어린 세 딸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상실로 인해 샌디는 깊은 슬픔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도움과 시간이 지나면서 샌디는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내려놓고 그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샌디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와 용서를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이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샌디는 분노를 내려놓은 것이 단순히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샌디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두 가지 다른 부류에 속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두 번째 그룹은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신적 깊이와 삶에 대한 자비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누구도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난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별, 질병, 외로움, 절망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은 우리의 여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큰 상실을 겪고 난 뒤에는 슬픔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더 가볍고 평온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샌디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동일한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의 일을 뒤로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질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스스로의 실수를 용서하는 일은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저질렀다고 믿는 잘못들 때문에 평생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과식을 하거나 거의 먹지 않거나 술에 빠져 현실을 잊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씩 망가뜨리거나 궁핍한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고통의 뿌리는 종종 나는 나쁜 일을 저질렀고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기에
건강하고 행복할 자격이 없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를 충분히 괴롭혀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통을 더 연장하려고 하나요? 만약 앞으로 1년이나 2년 동안 계속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기꺼이 주지만 기대했던 반응을 받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화가 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프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차를 사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렇다면 이 선물이 진정한 의미의 선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주고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조건 없는 선물이 아닌 일종의 거래가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프레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이 차를 사줄 테니 매주 전화 한 통, 매달 한 번의 식사,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감사의 인사를 듣고 싶구나.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면 받는 사람은 고마워해야 해. 그것이 당신의 기대일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당신을 정말로 더 행복하게 해줄까요? 저는 제 친구 프랭키에게서 의미 있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프랭키는 매우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형 카를로가 도박으로 인해 빚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 프랭키는 $200,000를 빌려서 형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프랭키에게 물었습니다. 형을 돕기 위해 이렇게 큰 돈을 빌리는 것이 어떤 기분이야? 프랭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형처럼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빌리는 위치에 있는 게 나아요. 그때 저는 진정한 배꼽의 기쁨이란 무언가를 줄 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소중한 덕목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양육, 옷과 장난감 구매, 성장하면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까지 부모님은 끝없이 베푸시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그것이 부모님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크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제야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도 살아계셨다면 저는 더욱 감사하며 다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만 사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받은 것을 완전히 갚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사랑과 책임감은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부모로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녀들이 언제나 감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그것은 행운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세 자녀를 둔 한 남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사망했을 때 유산을 남기며 세 자녀에게 거의 균등하게 나눠주었지만 비혼인 딸에게 약간 더 많이 할애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고 자녀들은 6년 동안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재산을 박물관에 기증했더라면 가족은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불화와 고통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결국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아무도 나에게 빚지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질 것입니다.